오늘은요, 꿈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본문 제목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나눴으면 해요. 나와야죠.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불편하죠, 저는? 약간 끊어지는데 이거 볼륨이 조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칙칙거리거든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할 수 없죠. 늘 그런 뜻이군요. 자,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요셉의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이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됐잖아요. 물론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꿈은 아니었어요. 그죠? 총리가 나는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너는 총리가 되라라고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올려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그 이룰 수 있는 그 위치를 올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였죠? 그걸 왜 해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 때문에요? 요셉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이 생겼어요? 2명이 생겼잖아요. 2명이 생겼잖아요. 그 2명의 므낫세, 에브라임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아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족에 대한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는 거. 요셉이 이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뤄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꿈을 이뤄주신 하나님이 그 꿈을 꾸던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너 잘 되라 이러고서는 딱 되는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너 이거 해 라고 딱 들어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는 그 꿈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셉에게 그 요셉 주변에 있는 환경들의 큰 요동이 치기 시작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서는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해석한 꿈이 뭐였죠? 한 가지였잖아요. 한 가지인데 그게 뭐였어요? 한 가지인데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7년 동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대풍년이 있을 거다. 대풍년이 있을 거다.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의 풍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미안해요, 쌤. 이제 창수쌤이 오늘 연극하잖아요. 우리 다음 주 정도 되면 창수쌤 우리 연극할 거거든요. 고등부 예배 때. 화장한 모습을 보니까. 미안해, 창수쌤 미안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보기를 저쪽으로 안 보고 설교하는 그랬는데 7년이라고 하는 대풍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풍년이고. 잠깐만요. 이거 웃기는 과정이 아닌데. 여러분, 창수 얼굴 봤어요, 여러분? 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창수. 멋있는 모습. 아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갑자기 딱 봤는데 저승사자 느낌이 얼굴은 하얗고, 눈은 까맣고, 옷은 까맣고 이래가지고, 순간 갑자기, 뭐라.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했죠? 7년 대 풍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풍년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풍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꿈에서 또 뭐가 있었어요? 연결된 꿈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7년 동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대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흉년이 있을 건데 그 흉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도 못했던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7년 대풍년 동안에 잘 해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 42장 앞에 41장 50절 이후부터 하반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7년 대 흉년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흉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만 볼 수 있었냐면 애굽 땅에만 국한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준 꿈이었거든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준 흉년일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흉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바로가 통치하는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만 흉년이 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온 거예요. 전 세계에 다 왔다는 전 세계.
오늘 성경 한 번만 볼게요. 41장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41장인데요. 41장 55절부터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41장 55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요.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56절에 보면요. 온 지면에 모든 지역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라고 해요. 애굽 땅에 일단 기근이 심하게 왔다라는 거 꿈대로. 근데 57절이에요. 요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어땠다고요? 온 세상에 퍼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 앞부분까지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 얘기하는 집중이 뭐였냐면 애굽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기근이 왔다. 온 지면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에 흉년이 다 왔어. 그것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5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갔다고요? 온 세상에. 각국에 있는 모든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인 가나안 땅까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지역도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까지 온 세상에 퍼진 이 어려움, 대환란과 같은 이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굶어 죽을 지경. 그 지역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쌀도 안 나고 쌀이 나도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 옛날에 6.25 사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 보릿고개 안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들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는 아니에요. 목사님들 보릿고개 이야기를 들은 세대예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겪으셨던 분이 이경환 집사님은 겪으시죠, 그 시기를. 이경환 집사님, 뭐 우리 서동 부장 집사님이나 김철희 집사님 정도까지, 요 정도 분들까지만 보릿고개를 겪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목사님 세대나 아니면 목사님 바로 윗세대나 요 정도는 우리는 보릿고개를 안 겪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예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보릿고개가 뭐냐면요, 추수기가 가을에 추수기가 있잖아요. 그럼 추수를 해서 막 먹잖아요. 먹다 보면 음식이 어떻게 돼? 봄까지, 다음 추수할 때까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봄 되기 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겨울 때. 그럼 봄에 먹을 게 없잖아. 그게 어떻게 해요? 보리를 심는 거예요. 보리를 심고 보리가 봄이나 이렇게 돼서 늦겨울이나 봄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보리를 그때 추수를 해서 먹어야 맛있고 양도 많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익기도 전에 그걸 다 걷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끼니를 때우면서 너무 힘든 시기를 우리 그래서 그 기간을 보릿고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도 겪어보지 않고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가 지금 뭐냐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상태가 뭐냐면은 바로 지금 애국 땅과 기근이, 온 세계 기근이 온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자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엔 이런 말도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밥이 없어가지고서 밥을 못 먹고 보리를 먹었대. 근데 그것도 없었대라고 얘기하면은 애들은 그래요. 조그만 꼬맹이들 뭘 했지 알아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 돈가스 시켜 먹으면 되지. 식당 가 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 온 이 애굽 지역의 전 세계의 우리 기근은 정말 상상 초월할 수 없는 기근이에요. 상상 초월할 수 없는 기근. 정말 심각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IMF라는 게 터졌어요. 목사님하고 대학 다닐 때 IMF가 터졌고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08년 정도에 미국에 있는 시기에 공부할 때 지원을 받아서 공부할 때 리먼 브로더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 하나가 빵 하고 터졌어요. 리먼 사태라는 게 터졌어요. 그러면서 온 일이 뭐냐면요, 환율이 정말 상상 초월로 뛰기 시작했어요. IMF가 터지면서 IMF 터지기 직전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환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1달러에 한 800원 정도였어요. 조금 싼 때. 800원 좀 900원이 안 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700원, 뭐 600원, 700원, 800원 이렇게 있던 시절에 800원 정도였죠. 갑자기 900원으로 오르더니 1000원으로 가더니 1100원이 되고 1400원이 되고 1500원이 되고 나중에는 2000원까지 갔어요. 원달러가 1달러에 사는데 2,000원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힘든 거예요. 회사들은 다 부채갖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IMF에서 돈을 줄 테니까 니네 회사에 전부 다 구조조정해라. 필요 없는 인력 다 잘라라. 그래서 명예퇴직이 막 나오고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전부 다 일을 그만둬야 되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정말 국가적인 재난과 같은 상태였어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 목사님 아버님도 명예퇴직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든 잘 살았어요. 퇴직금도 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까지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아버지 윗세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크게 피부는 안 왔어요. 근데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딱 터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에 이제 2008년 전에 리먼 사태 터지기 전까지가 또 달러가 환율이 좀 낮았어. 960원 막 이럴 때였어요. 진짜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10만 원을 보내면은 한 12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서는 10만 원을 보내면 한 120불 정도의 돈이 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보내면은 한 1200불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안 되게 오긴 했겠죠. 그래서 한 400만, 500만 원 정도 보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게 약 한 5,700불? 그 계속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크게 없었어요. 학비 지원받고 하는 데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환율이 갑자기 2배를 뛰기 시작해요. 1,400원, 1,500원까지 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되는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요. 공부를 접어야 되나? 한국 들어가야 되나? 귀국해야 되나? 아 정말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때리더라고요. 이거를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학비는 어떻게 지원을 받겠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장학금 받는 게 30%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는 좀 어려운데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불법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막 그게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시즌이었어요. 그런 환율이 막 오르는데 그때는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목사님 그때 목회학 석사는 MDB라는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MDB 말고 목사님 있던 학교에 MA라고 하는 그냥 일반 마스터 과정이 있었어요. 기독교 교육 같은 그냥 그런 성경신학 뭐 이런 거 하는 과정이 있으니 그걸로 바꿀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은 1년만 더 다니면 되거든. 한 2학기만 더 다니면은 졸업이거든. 아 그럼 2학기만 고생하고 그리고 귀국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총장님을 만났어요. 총장님 딱 만나러 가서 대단하죠. 대학원 총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학교가 워낙 좁아내가지고 대학원 총장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총장님이 목사님 어드바이스였고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목사님의 얘기는 2개 중에 하나였어요. 대출을 받게 해줘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줘라. 외국인이랑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해주거나 또는 그냥 학위를 바꾸겠다. 디그리 과정을 바꾸고 빨리 졸업하고 가겠다. 근데 총장님이 은혜롭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장학금을 50%를 줄게. 그래가지고 졸업해 줬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그때 그 가지고 있던 그 압박감, 먹을 게 없다라는 그 압박감. 그 당시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통장에 그 맥도날드에서 우리가 햄버거를 한 우리 식구가 목사님이 있던 3식구였거든요. 큰 애밖에 없을 테니까 그때 한 끼를 먹으려면 필요한 돈이 11불 정도면서 11,000원이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번씩 한 끼로. 근데 통장에 있는 돈이 4불 있었어요. 진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돈은 하나도 없죠. 집에 쌀은 조금밖에 없어서 그거 먹을 수는 없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태, 완전 그러기 상태에 가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거기다가 목사님이 이제는 뭐예요? 가장이잖아요. 내 아이를 어떡하지? 내 아내를, 내 식구들 다 어떡하지? 이 여기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이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심한 상태가 지금 요셉과 애국과 온 세계에 온 그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없는 거예요. 쟤는 있는데 나만 없으면 어때요?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죠? 쟤는 성적이 잘 나왔는데 나는 성적이 안 나고 굉장히 기쁘잖아. 똑같이 공부했는데. 쟤는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조금밖에 없어.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힘든데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모두가 다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없는 이 실현의 환경이 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던 작업, 회복이 없던 작업 상관이 없어요. 다 같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뤄주시려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 꿈의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다른 점이 있냐면은 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이 시련 속에서 입장이 달라져요. 하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입장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안 속상하냐? 아니야, 속상해.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 다
똑같이 힘들어. 그러나 태도가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해야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 일을 주셨고 그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을 쭉 살펴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했다?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됐다? 요셉이 하나님마다 뭐가 됐다? 형통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은 똑같이 있지만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힘든 시기는 모두에게 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있어. 요셉 혼자만 갇혀있어? 아니 요셉 혼자만 그러면은 뭐 거기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갇혀있는 거잖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 같이 갇혀있는 거잖아. 그죠? 다 같이 갇혀있는데 그때 요셉에게는 무슨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간수장이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요셉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애굽 땅과 온 세계 전 지면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 요때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6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온 애굽 땅을 지키는 뭐라고요? 총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라 그랬고요.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쌀을 사가지고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 땅에 와요. 왔을 때 이제 요셉이 뭘 보죠? 요셉이 뭘 보죠? 형들을 알아봐요.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이 요셉의 위치는 어떤 자리라고? 총리예요. 총리는 넘버 2였어요. 전세 그 나라에서 바로 왕 빼고도 넘버 2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셉에게 또 하나 특권이 있었죠. 무슨 특권이 있었다고요? 아까 41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온 땅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한테 가라. 요셉이 줄 거다. 요셉한테 가서 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유일하게 4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해요. 그 땅에서 유일하게 6절이군요. 6절 유일하게 곡식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로한테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요셉한테 가서 사. 요셉만이야 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요셉을 보고 the one who only sold the rice라고 얘기해요. the one이라고 그래요. only sold the man. 오직 팔 수 있는 그 사람. the one who sold only the rice. 또는 crop, 곡식. 유일하게 팔 수 있는 바로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요셉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요셉이 만약에 안 좋은 마음을 조금만 먹고 자기가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생각을 눈꼬만큼이라도 했다면 요셉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에게 이제 애굽 땅으로 형들이 온 거예요. 그 한소리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다 나와있죠? 준비 9절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뭐라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뭐라고요? 꿈을 생각하고 해요.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대하여 꿈.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37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서 첫 번째 꿈에서 어떻게 했죠? 형들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했거든.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무슨 꿈이 벌어졌어요? 11 볏집이 있는데 그 볏집이 뭐라고요? 12개 볏집단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하나를 잘 걸 두고서 형들의 볏집단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꿈을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이 생각이 나서 그 꿈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서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요셉이 형들한테 그런 거는 보복 때문에 그런 걸까?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으니까 힘들게 한 나에 대한 내가 안갚음 한번 해야지 이러고서는 요셉이 형들한테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생각해낸다는 건 뭐냐면요, 꿈을 생각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꿈 때문에 힘들었던 자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꿈의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에게는 꿈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왜요?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데 내 감정이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통치자의 위치에 올라간 거는요.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올라간 거는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다스려야 되고요. 편파적이어서도 안 돼요. 바른 길로 정도로 다스리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다스리는 자의 위치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지나도 냉철한 이성과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법의 잣대를 가지고서는 엄마에게 가까운 사람도 벌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사람 말이에요. 이 다스림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스림의 위치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란 말이에요. 꿈은 왜 이루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에 들여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꿈을 이루어주신 이유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은 당연히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압박을 주냐? 정탐꾼이라고 막 모함을 해가면서 몰아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가정이 회복이 됐잖아요. 자기의 온 가족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그 가족 말고, 지케빨 말고, 자기의 부모님 가족, 즉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는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다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는 거짓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안에는 거짓된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든지 거짓된다든지 이런 안 좋은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가 회복이 되죠. 우리가 회복이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 중에서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요셉의 모든 형들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몰아붙여가지고서는 그냥 안 되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힘들게 한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가족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내 가족이 지금 죄를 짓고서 해결 안 하고 있거든. 하나님 나라 밖에 살고 있거든. 데리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떤 치밀한 계획을 짜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정탐꾼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을 지시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이제 막 몰아붙이죠. 9절부터 막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막내 아들은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그 윗절로 한번 가볼게요. 본문 처음으로 가면요,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4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뭐라고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재난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칠까봐 두려워하였더라. 그 재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들 누구? 요셉이 없어졌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째 아들인 요셉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식이라고 하는 베냐민 하나밖에 없거든. 얘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 야곱 입장에서 뭐예요? 그 베냐민은 너는 가지 마. 형들 따라가면 안 돼. 내가 너 예뻐하니까 형들이 혹시라도 또 너 어떻게 될지도 몰라. 라는 게 아빠인데 야곱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빠 야곱의 마음. 그 가정이 요셉의 사건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요셉의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야곱의 가정이 전부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전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가족들 사이에서는 아픔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형들이 뭐라 그랬죠? 막내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됐다고 얘들아? 없어졌다고. 누가 없앴어? 자기들이. 근데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그냥 한 명이 없어졌어요. 그냥 한 명이 없어졌어요. 이 형들은 요셉의 일을 그렇게 하고 나서 회개했을까요? 회개는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이 여전히 야곱에게는 있고 자기의 아들이 요셉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픔이 있고 또 그 일이 회복되지 않았던 거죠. 그 일이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없었던 거예요. 이 형들도 그 문제 때문에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파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서는 회복이 돼야겠죠. 회복이 돼야지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진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안 좋은 점, 자신들이 잘못했던 걸 다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까지 갔죠.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물론 목사님도 아직은 뭐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지만 죽기 직전까지 가면 진실이 나옵니다. 극한 상황에 처들어서 마지막까지 치닫게 되면은 진실이 나오게 된대요. 이 형제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13절 하반부에 이후로 보게 되면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3일 동안 어떻게 돼요? 갇혀있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21절을 보게 돼요. 21절에 가게 되면 형제들끼리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요셉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21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제는 요 42장 21절에 와서 드디어 형제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요셉한테 진짜 큰 잘못을 했었구나. 얘가 그때 진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난리를 쳤을 때 그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았던 게 이런 거구나.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까지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셉이 소리쳤다, 요셉이 도움을 구했다 얘기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근데 실제로 어땠다고요? 아우성 치고 살려달라고 막 애걸 먹고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형들 나한테 왜 그래요? 나 형들 동생이에요.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애걸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다고?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듣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찔림이라고 문구만 떠도 이거만큼도 없었어. 단 한 번의 찔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찔림이 없는 상태에서 태연하게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죽었어요 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리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살고 났는데 이제야 와가지고서는 자기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을 위험에 처해버리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는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꿈이 이루어지고 뭐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지랖을 넓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안 도와줘? 그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바쁘기 때문에 하나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내 마음에 부담이 오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 향해서 가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뭘 해줘야 되냐? 안 그래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는데 여러분 돈이 있어요? 돈 없잖아요.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돈을 줄 수는 없는데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소개시킬 수는 있겠죠.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뿐이라면.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가서 앉아서 들어줄 수 있는 거. 그거 들어주면 되잖아요.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주는 거. 그렇게 하면 되잖아. 같이 앉아가지고서는 떡볶이 먹는 거 하면 되잖아. 그거. 떡볶이 정도 사줄 수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거 하면 되잖아. 다른 거대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죠.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예배 오는 것을 잠 때문에 힘들어서 못 일어나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어떻게? 아침에 전화해줘야 되잖아. 전화해가지고 야 내일 꼭 일어나? 전날 전에 내일 꼭 일어나? 당일날 아침에 내가 한 30분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화하면 되잖아. 야 꼭 일어나? 일어나야 돼. 교회 갈 시간이야. 한마디 하면 되잖아. 이런 걸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거대한 걸 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걸 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이 쉽냐? 그 일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어려운 시련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이 와요. 시련도 오고요. 힘든 일도 와요. 내 아픔 때문에 고통도 있어요. 나의 힘든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어요. 내 상황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내 상황은 나한테서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을 딱 봤을 때 갑작스럽게 오는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가서 도와주면 돼요. 대단한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도와주면 돼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도와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힘든 일이 와요. 아픈 일이 왔을 경우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면 사람이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꼭 잊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속상한 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이제는 목사님들밖에 없어. 동료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 다 다른 데 가 있고, 목사님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미국에 있고, 그 목사님 그냥 친구들은 목회자로서의 아픔을 몰라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아픔을 목회자밖에 모르니까. 평신도 아픔을 평신자들밖에 모르거든 사실. 직장에서 어려운 직장을 다녀본 사람밖에 모르고, 학생의 입장은 학생이 그 시기를 겪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의 시기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학생의 시기를 겪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 근데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데 내가 더 속상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가 속상해지는 건 뭐 때문인지 알아요? 나랑 같이 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픈데 고3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는 재밌기도 해.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해. 친구들이랑 있는데 공부하고 이럴 때 보면 힘들어. 아프단 말이야. 아파가지고서는 그냥 대도하는 바람 잠깐 하고 일탈되기를 잠깐 걸으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내 마음을 몰라. 그리고 그거 뭐라고 하기만 해. 막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해야지. 누구 좋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 하나 잘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시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방법이 여러 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세요.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세요. 네 번째, 내 친구를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세요. 가족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그 마음에 내가 마음이 안 열려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아픔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과 옆에 있어야지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벽 하나 딱 치고 귀 틀어 막아버리면 어떻게 보겠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듣겠냐고. 들을 수가 없다니까. 눈 가리고 귀 막고서는 아바바바바바 이러고만 있어봐. 무슨 재주로 하나님 얘기하는 걸 듣겠냐고. 내가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먼저 유일한 통치자시고 제일 완전하신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과 늘 동행함이 있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요셉을 살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도 있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연말쯤 되면요, 교사, 학생 다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힘들어져요. 연말쯤 되면 1년 동안 달려왔잖아. 지친다고. 근데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복할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은,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